지금부터 제가 할게요. 선생님 9장 1절부터 9절까지 202쪽입니다. 예,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이역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길바가요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가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뜨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걸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원래 19절까지 때 다 읽지는 못하고 9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오늘 내용은 19절까지 내용을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제목은 사울의 회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에 보면은 마포에 월드컵 경기장이 있거든요. 그 앞에 보면은 하늘공원이라고 또 노을공원이라고 하는 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그곳은요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서울 시내에 있는 쓰레기는 다 거기에 모아가지고 매립을 하는, 그러니까 그 이름이 바로 난지도 들어봤죠, 그죠? 예. 원래 그 자리가 그 자리였거든요. 당시 올림픽대로를 지나가면은 그것을 보이는데, 그런데 지나가면은요 이미 몇 킬로 이전에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몰라요. 그리고 흉측한 산처럼 이렇게 쓰레기가 잔뜩 하나의 산처럼 그렇게 거기 다 쓰레기로 이렇게 메우는 매립장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냄새도 나지 않고요, 흉측하지도 않고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는 생태공원이 되었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찾고 앞으로 서울시에서 뭐 런던 아이처럼 런던 아이가 롯데 뭡니까 놀이 서울대공원처럼 그런 어떤 서울 아이 그러한 뭐 케이블카도 만들고 또 풍차 놀이동산 풍차 뭐 놀이동산하고는 좀 다릅니다. 런던 아이가 그런 어떤 서울 아이를 그렇게 만들 계획이 있다라고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 어떻게 이런 변화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력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이것은 자연뿐만 아니라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바다 인생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쓰레기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은 생명력이 나타나고 정말 놀라운 사람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오늘 경험한 이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전 사람들에게 편지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 그렇습니다. 이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어떤 인생도 변화되지 못할 인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 내 인생이 변화가 되지 않았다면은 그 사람은 아직 예수님 안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은요 변화되는 이 과정을 우리는 회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는 방향
아니죠. 가는 길을 돌아서는 거죠. 오늘 주인공이 바로 사울인데 이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라고도 하고 정확하게 말하면 사울은 히브리 이름입니다. 히브리 이름이 사울이고 나중에 이제 바울로 바뀌잖아요. 그것은 헬라어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울이라고 하고 또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우리는 바울이라고 부르는데 이 바울은 헬라어 이름인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인생이 너무도 다르게 바뀌었다는 거죠. 회심 이전에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먼저 보게 되는데요. 회심 이전에 사울 모습을 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볼까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미역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으려 함이라. 우리가 사울을 말할 때 사울은 하나님 하자 그러면은 덜덜덜 떠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외자만 들으면 피가 거꾸로 오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는 완벽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그러니까 이 기독교에 대해서 극렬한 반대였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이 스데반이 순교할 때요,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 죽는 것을 찬성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앞장섰던 사람이고요. 어느 정도 그가 교회 무너뜨리는데 앞장섰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그것을 찾아내 가지고 감옥에 보내는,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핍박을 했던 거죠.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에 일어난 이 박해를 피하여 다메섹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요, 이 다메섹까지도, 이 다메섹이 원래 시리아 수도잖아요. 수도 시리아 수도인데 거기까지 지금 도망간 기독교는 부처로 그렇게 갈 정도로 열심히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다메섹은 오늘날로 말하면 북쪽에 있는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시리아 수도가 다마스쿠스인데 여기가 바로 다메섹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부터 약 240km 떨어졌습니다. 꽤 떨어졌죠. 부산 정도는 안 돼도 한 울산 정도, 한 대구 정도, 그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걸어서 일주일 정도 걸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곳에는 유대인들이 한 4만 명 정도 거주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모이는 해당 있잖아요. 그 해당도 한 30군데에서 한 40군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갈수록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라는 정보를 사울이 듣게 되자, 입수하게 되자, 사울은 대제사장들에 가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가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던 겁니다. 그는 기독교를 없애는 일이 곧 하나님을 위한 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라고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 사울이 갖고 있는 생각은요, 이 스데반이 죽음, 그러니까 순교하는 그 순교의 현장에서 이 사울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는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래서 사울은 스데반의 죽임을 당연한 걸로, 마땅한 걸로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이 왜 죽었습니까? 예수님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잖아요. 죄가 있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단지 십자가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고 메시아라고 예수님을 전하는데 돌에 맞아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은요, 스데반이 죽는 걸 당연하게 마땅히 여기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이 스데반은 7 지사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기사와 기적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근데요 스데반이 그때요 너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막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아니 왜 이 스데반이 말하는 걸 감당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 거하고 또 성령이 말하고는 다르잖아요. 근데 이 스데반이 하늘의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듣지 못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놀랍게 변화되고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어찌하고 그런 어떤 핵심이 일어나고 부흥이 막 일어나는데 한편에서는 그 소리가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스데반은 결국에는 공회에 끌려갔지 않습니까? 이 공회당은 예수님을 죽인 그 현장입니다. 그 판결한 그 법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회에 선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곳에서 그런 천사의 얼굴을 뵀던 거죠. 그런 스데반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서 그만 돌에 맞아 순교당합니다. 그 자리에 사울이 있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스데반을 죽이는 데 있어서 그 책임자가 우두머리가 사울이었다는 거죠.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 그의 죄명이 뭡니까? 모세를 비방했다, 하나님을 못하겠다. 그러니까 신성 모독죄로 죽었지 않습니까? 이런 그들이 만들어낸 말도 안 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죄명이었거든요. 사울은 그 스데반이 그렇게 오명을 쓰고 죽어가는 것을 아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그러니까 사울의 영적 상태, 그러니까 사울이 갖고 있는 생각이 정말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는 그렇게 거듭된 열심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옥에 가두는 것이 아주 잘한 일이고 바른 일이고,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자기 딴에는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 점수 따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열심 때문에 다른 나라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까지도 잡아 끌어오고 예루살렘에 끌어오는 그런 엄청난 그런 일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사울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각자는 믿음 생활하는 거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때로는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다를 수도 있다. 우리는 그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 생각인지 아니면 내 착각인지 하나님 편에서는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늘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하나님이 과연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종종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비평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비평하지요. 우리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자기 생각과 다르면은요,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을 하려고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또 성도 간에도 부정적인 말을 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사울이 믿는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핍박한다 그러거든. 너는 나를 핍박하는 예수, 나를 핍박하는 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름대로 사울은 열심을 다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열심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닌 거죠. 오히려 네가 하는 게 나를 핍박하는 거다, 박해하는 거다, 나를 고난을 주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자, 보세요. 사도행전 9장 4절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그 사울은 전혀 그게 아니었잖아요, 자기 생각은. 그런데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교회를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나는 바르다고 생각하고 나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일에 열심이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요 그게 예수님을 힘들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성도 간에 믿는 사람을 힘들게 하고 또 주의 종에 대해서 험담을 하든가 교회를 비판한다든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이 성도가 예수님인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지체가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정말 이게 부정적으로 험담하고 비판하고 비방하고 이런 것들은 마귀가 좋아하는 거지. 여러분, 성도를 또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거, 이거는 눈에 보이는 성도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힘들게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때로는 반대하는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 자매를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 저 집사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누구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결코 주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 있잖아요. 우리가 피를 나눈 가족이 있잖아요. 우리 가족들 보면은 이살처리로 한방향으로 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내 뱃속에 나온 자녀도 때로는 생각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쌍둥이도요,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다릅니다. 다툴 때도 있고요. 트러블이 있습니다. 생각이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서로 얘기를 하면서 맞추고 화합을 하는 겁니다. 교회도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결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네 없으면 안 돼, 이게 아니에요. 교회는 정말 여러분 서로 이렇게 다르지만 대화를 통해서 화합을 하고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험담하거나 비난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 핵심하기 전에 사울이 어땠습니까? 그는 악랄하게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교회를 박해했다는 것은 믿는 사람을 가두고 핍박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울이었는데, 두 번째 사울의 핵심을 우리가 한번 볼 텐데요. 3절에 보면은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기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는 방법이 참 독특합니다. 어떻게 찾아왔습니까? 강한 빛으로, 그리고 소리로 사울에게 찾아왔습니다. 이런 사울의 영적 상태, 영혼의 상태를 나타내 주는 걸 보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그대로 사울이 다메섹에 가는, 그 다메섹에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길 아닙니까? 그 다메섹에 강한 빛이 임했다라는 거죠. 그 빛이 얼마나 강했는지 사울이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엎드러졌습니다. 이 빛은 영광의 빛이잖아요. 이 빛은 주님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빛으로 인하여 사울이 일시적으로 앞을 못 보게 했던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왜 사울에게 이 같은 빛을 비추었을까요? 왜 주님은 사울에게 빛으로 오셨을까요? 여러분, 빛의 반대가 뭡니까? 어둠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을 비추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합니까? 빛이 필요하잖아요. 당시 사울의 영혼 상태, 그러니까 사울의 영적 상태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사울의 영적 상태는 어두웠다. 깜깜한 밤이었다. 그는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믿었지만,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어둠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울과 비교해서 스데반을 보십시오.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스데반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주님이 서 계신 모습을 봤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인자가 하나님 편에 앉았다. 여러분, 스데반은 예수님을 봤어요. 주님의 영광의 빛을 봤습니다. 근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그냥 보지 못하고 듣습니다. 소리만
소리만. 그 예수님이 사울의 영적 상태가 보지 못하는 어둠의 상태여서 소리만 듣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9장 8절에 보니까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걸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어. 이게 사울의 영적 상태인 것입니다. 사울은 주님의 빛을 받았을 때 일시적으로 시력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상징을 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영적 상태가 맹의였다, 소경이었다,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울이 자신의 상태를 알 수 있도록 아무것도 볼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보고 싶은데 왜 보지 못할까?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왜 경험하지 못하고 듣지 못할까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상상수훈에 이런 말을 했어요.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깨끗해야 보는 거예요. 스데반은 깨끗했기 때문에 주님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사울은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해도 기도를 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내면의 영혼이 어둡기 때문에,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마음이 깨끗하고 정말 영혼이 깨끗해지면 보여지는 겁니다. 갑자기 어떤 글자가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림 같은 게 보여지기 시작하고요. 우리가 TV에 보면은 자막이 나오잖아요. 영어 자막이요. 그것처럼요, 막 자막이 나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막 느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 지나가는 거예요. 자막이 지나가고요. 하나님의 신비가 그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안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두워서 못 보는 거예요. 눈이 소경이어서 보지 못하는 겁니다. 또 보여주어도요, 엉뚱한 소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우리 마음이 깨끗해질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만 한다면, 영혼이 깨끗해지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합니다. 보여주십니다.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이런 말을 해요. 디모데 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우리 영혼이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인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마음이 청결해지고 깨끗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이 오래수록, 기도의 자리에 오래 머물수록 우리는 더 명확해지는 거예요.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울의 모습을 오늘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울은요,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보지도 못했다. 뭘 했을까요? 11절에 보니까 기도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로 하는 걸어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할렐루야. 지금 아나니아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는 다메섹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빛을 받은 후에 엎드려졌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만남이 너무나 강력한 만남의 경험이었던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같이 가는 사람이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고 말을 못하고 셋이었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소리만 들었다는 거죠. 하지만 사울은 다메섹
길가에 있는 도리어 유다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흘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사울이요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면서 사흘 동안 기도했다는데, 여러분 기도를 했으니까 기도를 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사울이 주님을 만나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어떤 기도를 했겠습니까? 성경에는 자세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을 두고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임한 비, 나에게 임한 소리, 그리고 나는 너가 핍박하는 내 수다, 박해하는 내 수다, 그 음성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그 음성이 뭘까? 빛이 뭘까? 나에게 임한 소리가 뭘까? 그 소리가 누구의 소리가? 예수다, 예수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라는, 내가 예수를 잡아 가두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 호련히 하늘에서 빛과 소리가 들렸는데 예수님의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을 했지 않겠습니까? 과연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정말 그 부활의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구원자구나, 그분이 나에게 왔구나, 그러면서 부활에 대한 예수님을 그런 묵상을 했지 않겠냐, 이 말일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경험한 그것에 대해서 계속 곱씹으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요. 또 한 가지는 자신이 경험했던 바로 그 기독교를 박해하고 그런 것들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고 어떻게 스데반을 돌에 쳐 죽이고 이런 것들이요 너무나 깨우치고 이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를 성찰하는 거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엉뚱한,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전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열심이었구나. 그러면서 이 자기의 잘못된 행동,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얼마나 자기가 해결을 했겠냐 말이에요. 내 신앙이 헛거였구나, 허상이었구나. 그러면서 자기를 깨우치는 그런 자기를 치는 그런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요 그런 깊은 해결, 정말 사흘 동안 기도하면서 엄청난 해결을 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해결 기도하는데 자기한테 눈물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다고.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와. 성령의 해결력이 임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하려면 그렇게 못해요. 근데 해결력이 임하잖아요. 그러면요 깊은 곳에서 눈물의 샘이 터지는 거예요. 아마 지금 사울이 그랬을 거예요. 사흘 동안 여러분 회개하고 정말 대굴대굴 뒹굴면서 정말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런 어떤 사건들을 상기하면서요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왜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안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깨끗하지 못했고, 또 우리 주님은요 이 사도 바울에게 오셨는데 아주 짧은 시간에 오십니다. 여러분 다메섹에게 나타났던 그 예수님, 사울에게 나타난 예수님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렀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오랫동안 있었지 않았대요. 갑자기 빛이, 갑자기 음성이 갑자기 스쳐 지나가는. 그러니까 사울은 갑자기 강한 빛과 음성 앞에 어안이 분명해져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나는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 시내로 가라.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을 이런 자를 보내주겠다. 이것이 아주 짧은 시간이었다 생각되거든요. 이 짧은 시간에 주님은 그에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사울은 그것을 3일 동안 깊이 자신이 경험한 것을 묵상을 했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 당시에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나칠 때가 너무나 많았다는 거죠. 주님이
다가오심을요 순간적이는데, 때로는 기도의 자리에서, 때로는 성경 읽는 가운데서 순간적으로 갑자기 찾아오잖아요. 때로는 찬송의 자리에서 찬송을 부르는데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요, 그런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설교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잘 알려진 감리교 창시자 요한 에스레라는 사람은요,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을 했다가 한 사람이요 노마스를 읽는데요, 그것에서 빛이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요한에서 다른 사람이 로마서 읽는데 그 읽는 소리에 순간적으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청년은요, 대학교를 합격하고 교회에 출석했는데 예배 드리는 첫 예배의 법에는 찬송과 인내송이 있잖아요. 그 인내송에 성부여 어지없어서 손들을 가며 이 찬양을 부르는데 거기서 자신이 무너지고 자기를 발견하고 자신의 인생을 듣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성찬식을 통해서 떡을 떼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경험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지금도 순간적으로 딱 찾아오는 거,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그것을 붙잡고 우리가 정말 그것을 느껴야 되는데, 그런데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못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안 오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주님은 또한 어떤 말씀 가운데, 찬송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시는 감동이 있습니다. 순간적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우리는 그것을 확정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와 묵상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그것을 우리는 쉽게 지나쳐 버린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 주님이 안 오시는 것이 아니라 못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울이 지금 주님을 다메섹에서 만나서 3일간 금식하며 기도하며 바로 그 자리에 깊이 묵상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울은요 그 갑자기 음성을 듣고 3일 동안 묵상했는데, 우리는 3일이 뭡니까? 3분도 여러분 그 시간을 갖지 못하는, 그래서 그냥 지나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도 만날 수 있고 또 내일도 만날 수 있고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24시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다. 그분은 우리가 항상 함께 하신다. 열려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그분을 만나려고 소망하면은 그분은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분을 향한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요 강한 빛으로 쓰러져 있는 사울에게 아나니아를 보냅니다. 10절 볼까요?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11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는 거리로 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멘. 자, 주님께서 지금 아나니아에게 집가에 있는 유다의 집에 가서 사울을 찾아라 말합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왜? 사울이 그곳에 온 이유가 분명히 알거든요. 사울이 왜 왔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려고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아나니아 보고 사울에게 가라. 그러니까 뭐 아나니아가 가고 싶은 마음이 있겠냐 말이에요. 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망설이는
아나니아에게 주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15절 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게 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16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사울에게 오신 목적은 너 밖에 다 박했지? 핍박했지? 그래서 예수님이 사울을 만난 거죠. 사울이요 핍박,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옥에 가두고 핍박하는 그것을 멈추기 위해서 그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로 하여금 박해를 넘어서 박해하고 있는 교회를 향하여 또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게 하여 그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이방인들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앞으로 이방 선교사라고 사용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을 주던 자리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던 자가 되는 겁니다. 야, 그리고는 주저하고 있는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가라 말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어떻게 합니까? 갑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망설이지 않고 갑니다. 사울에게 찾아가서 이 아나니아의 순종이 없었다면요 사울이 바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쉬운 게 아니잖아요. 뻔히 사울이 이곳은 목적을 아는데 그곳에 가면 뻔히 자기가 어떻게 될 걸 아나니아는 알잖아요. 그런데 잡아갈 수 있다. 근데 예수님이 가라니까 그는 묵묵히 순종합니다. 내 생각, 내 계산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이니까 묵묵히 순종을 했던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잖아요. 그에게 찾아가서 자신이 보낸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와서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고 내가 오늘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에게 보낸 이유를 지금 사울에게 아나니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바로 이 안수를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빈혈이 떨어지고 어떻게 됩니까? 시력이 회복되고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뭡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그러는데 성령 충만은요 사명을 위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이 충만해져 가지고 이런 말을 합니다. 주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사 가난한 자에게 기쁨을 주고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눌린 자에게 해방하며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나가는 걸 보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사명입니다. 사명. 이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성령 충만하길 원한다 하는 것은 바로 사울의 소명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소명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핵심은 단순히 죄에서 돌이켜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명, 복음 전파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이켰지만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종교적인,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이로부터 도움을 구하고 얻는 거 예배 안 드리면 뭐 혹시 잘못될까 봐 예배 드리니까 종교적인 행위 그 정도에 머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면 이제는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에 먹든지 마시든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모두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 충만의 목적은 단순하게 내 믿음이 성장하고 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위하여 살아가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핵심과 소명은 결코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헌신,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구하는 삶으로 돌아간다. 그런 말인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육신 가운데 살았지만 이제는 영적으로 사는 거야. 깨어서 사는 거야. 이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하자 사울의 눈이 비늘같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됐다. 이로 인하여 사울은 다시 눈을 뜨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사울의 핵심 이유입니다. 18절 볼까요?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은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다 그게 아니라 그 의미를 넘어서는 거죠. 그동안 유대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을 피박하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의 공동체에 속했다는 것. 유대 공동체에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변경됐다는 것. 그동안 그에게는 유대교였지만 이제는 예수, 기독교, 개신교, 예수 만난 후에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온갖 고난을 무릅쓰고 복음을 선포하는 자리에 그는 서게 됐다는 거예요. 갑자기 사람이 바뀌자 모두 다 당황하지 않아요. 하지만 핵심 이후에 그의 인생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예수 전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으로 아멘 예수님으로 가득 차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예수님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행복하고 그래서 그분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인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영원한 천국 백성입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떤 변화가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사도 바울처럼 내가 변했는가? 아니면 그냥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 사울은 예수 만난 후 무릎을 꿇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선포를 위해서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0절 다 같이 읽을까요?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적시로 가게 당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라. 아멘. 적시로. 이야,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그 사울이 적시로 각해당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완전히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88장 부르면서요. 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감격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
주의 창 돌고 기도하겠습니다.